성탄의 중심 주제는 희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입니다. 지난주에는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인 희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희망의 빛으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형아로 태어났지만은 긍정적인 자아 형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자아 형성으로 가는 곳곳마다 희망의 불꽃을 지피는 닉 부이치치처럼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람들을 보았지만은 모든 이스라엘을 절망에 빠뜨린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고백하면서 꺼져가는 희망을 지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모두 희망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으로 희망의 안경을 쓰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의 불꽃을 지펴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만 희망의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확장되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평화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나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인류는 전 역사를 통하여 평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평화보다 전쟁이 많고 평강보다 불안과 분쟁이 많아 그 분쟁과 불안을 속 시원하게 해결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나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갈등은 고조되어 곳곳이 여행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도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대구 지하철 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안전의 중요성을 노래하듯 외쳤지만 시원한 해결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와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다가 급기야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마음은 더 이상 피난처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사태보다 더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그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고 때마다 안전 외치지만 돌아서면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사고 때문에 눈물의 강을 건너고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세상의 절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만일 사람의 지혜와 수고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벌써 세상은 아주 평화스럽고 아주 살만한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무지갯빛 찬란한 삶의
터전들로 다 변화되었을 겁니다. 누구 하나 눈물의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모두 다 무지개빛 다리를 건너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의 갈등과 분열과 아픔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생각을 모으고 헌신적인 연합을 전체를 이루어도 무용지물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희망하고 갈망하고 있지만은 절망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진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은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사람이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훈련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수고 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 때문에 평화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삶을 덮고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축복하시고 권면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평강의 강이 여러분들의 삶들의 터전들 가운데 홀로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는 하지만은, 내가 노력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고는 하지만은 그 수고의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14절의 말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첫 번 성탄절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주셨다는 말씀이, 주님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갈등과 분열과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사역 중심에 항상 평안을 허락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시면은 오늘 읽었던 뒤쪽으로 좀 가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을 때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였던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었지만은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께서 이 시몬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장 넘어가서 누가복음 8장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조심조심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는데 질병은 그쳤는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꾸중 때문에, 예수님의 옷가를 몰래 만졌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평강과 평안으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평강을 얻도록, 또 영원한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안, 평화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첫째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 사람이 달라지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야 평강이 깃드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으로, 과거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평강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 평강이 깃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진정한 평화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죄가 해결되는 곳에는 평강을 다오다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치 비둘기가 날개를 펴 앉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죄가 물러가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평화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고 세상의 모든 평화와 질서와 안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와는 사탄 뱀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전가시키고 미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오하게 된 거예요.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세상을 점점 더 정오와 원망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나 그 어떤 곳에도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죄 문제를 덮어둔 채로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과 실력으로 진정한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죄를 덮어둔 채로 평화를 위하여 회의를 많이 하면은, 많이 모여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면은 평화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덮어둔 채로 봉사를 많이 하면 살기 좋은 세상으로,
기부를 많이 하면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면은 세상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곳에는 그 어떤 평화와 평강도 온전하게 깃들 수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보십시다. 지구촌이 전쟁과 기근에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평화를 위하여 많은 회의를 하고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후원단체를 만들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의식을 일깨우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의식을 깨우고 교육을 하고 많은 것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피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난 40년간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 쏟아부은 물적 자원만 해도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5천억 달러. 우리는 5천억 달러가 얼마인지 상상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5천만 원, 5억 이 정도 하면은 집 한 채 값은 되는구만. 이 실감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세어봤어요. 제가 이게 숫자가 좀 이렇게 계산이 좀 약해서 14개인가 동그라미만 14개예요. 동그라미만 세는데도 한참 걸려.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천문학 숫자. 그것을 그 땅에 쏟아부었어요. 이것은 돈만 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득 증가율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죄가 더 많다는 말은 아니에요. 선진국들이 죄가 더 적기 때문에 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오직 새 사람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평강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평강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평강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누구나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그 사망과 죽음과 멸망의 권세를 주님께서는 단번에 박멸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을,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개인과 단체와 공동체에는 평강의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악의 모든 요소들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시 이 세상에서 주는 평강이 아니라. 둘째로, 죄를 멀리하는 곳에 평화가 가까이 자리 잡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곳에 평화가 가까이 자리 잡는다 하는 말씀이, 교역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 바뀌었더니만은 여러 가지가 어수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실 뭐 하는 거예요? 다 밖에 다 들려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둘째로, 죄를 멀리하는 곳에 평화가 가까이 자리 잡는다. 새 사람이 되어 온전한 평강을 소유한 성도라 하더라도 죄를 가까이 하고서는 그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었나요? 마치 죄가 필름처럼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여 바로 엊그제까지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이 필름 지나가듯이 이렇게 탁 지나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길이 없음을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하더라도 지금 죄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왜 다윗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을까요? 그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죄를 가지고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죄를 가지고는 더 이상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를 얻어 영원토록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희희낙낙하면서 쾌락 속에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단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죄 가운데 그의 삶이 들어가 더 이상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즐거움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집을 샀다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쇼핑을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가 사라지는 곳에 행복이 오고요, 죄가 없는 곳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만족이 자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꾸짖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본성이 움직이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에 내어 드릴 때 가능한 일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께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순간순간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어떤 것을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날 밤에 다리를 쭉 뻗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기쁨의 소식이 있고 즐거운 소식이 있고 집을 한 채 샀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자리에 누워 잠을 쭉 다리를 펴고 단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생각을 주께 드리고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평강과 영원한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는 곳에 평강이 확장되는 것이라.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가?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기를 찾아서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기쁨의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평강의 주인공이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쁜 꽃들은 꽃말이나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백합이 있는데 백합은 순결, 순수 뭐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꽃들은 꽃말을 가지고 있거나 꽃 이름이 생기게 된 유래나 이야기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 하는 말은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간단하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복음이라 하는 이 말은 왕의 즉위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팔수가 왕의 즉위식을 부 하고 알리면은 모든 성민과 모든 백성들이 왕이 즉위했다는 것을 듣고 만세 삼창을 부르고 왕의 만세수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왕의 즉위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라 하는 말이 복음이라는 뜻이, 또 다른 것으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전령의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이, 이것은 전쟁을 유래를 하고 있는데 과거 그리스는 마라톤 평원과 솔루서 전투에서 페르시아 침략군을 상대로 고전 끝에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소식을 왕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잘 달리는 사람들을 뽑아 그 기쁜 소식을 왕과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페르시아의 지배와 수탈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기쁨의 소식을 왕과 백성들에게 알렸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이 요한겔리온,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전령의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 하는 말 그 자체에는 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복음은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하는,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야 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의 굴레를 벗어던지게 되었습니다. 종의 멍에도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절반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의 소식을 알릴 때 온전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알려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평강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혼자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우리 가족이 복음으로 평강의 협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자 하는데 주일날 낚시하러 가자고 이 싸우는 거예요. 주일날 올 때도 이 근심이 수심이 되어 얼굴이 시커멓게 해서 교회 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 한탕 붓고 왔거든. 산으로 가자 하는 것, 교회 오는 것은 잘 했는데 이게 한쪽 믿음이라 이 힘들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여 내년 한 해는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는, 평강의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삶의 터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 되어야지. 교회만 잘 된다고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잘 되어야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더욱더 확장될 때 우리가 아름답게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며 함께 평강의 주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죄를 멀리하고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 되어 지경이 넓어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